이거 그냥 이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퍼 보시면 쭉 저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메모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강도는 십자가형에 달릴 수 없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세포리스라는 강도, 강도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왕실 무기고를 습격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로마의 혹은 누구의 통치가 웬 말이냐. 예수님 시대로 따진다면 그 진로 땅들이 그랬잖아요. 진로 땅 그 사람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이제 그 헤롯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세포리스 이런 사람들도 급진적 신정주의를 내세워서 납세하면 안 된다. 납세. 동전에도 우상이 이미 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동전에 상을 새겼고 그 상을 새긴 걸 갖고 성전세로 세금을 낸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냐. 상을 새겼는데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급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대에 많았어요. 사실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 전후로 폭동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리적으로도 4.8km 세포리스 상황에 이고 시간적으로도 몇백 년 안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도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도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좀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다. 상상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냥 나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이렇게 흉포한 사람이라기보다 급진적 신정주의로 반체제주의로 정치범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이 매달렸을 가망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상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로마 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반 예루살렘 경건주의적 정서를 가졌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바리새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주의. 그런 정서를 바리새주의에 대한 반대적인. 왜냐면은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저쪽 어디 남부지방에 계시는 거랑 똑같이 갈릴리에 사셨잖아요.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같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종교의 메카에 사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의 환전 상인들의 상을 뒤엎지 못했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짓을 누구도 못합니다. 공도교회 헌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헌금 바구니를 탁 쳐갖고 막 하면서 헌금 돈이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 걸 한 거예요. 공도교회 교인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면은 완전 파격이잖아요. 진짜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일을.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진로 땅이랑은 또 달라요. 진로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차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정도의 과격함인데 예수님은 과격하시지만 그런 과격함은 또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이에요. 당대의 경건으로 순응하며 살자. 바리새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순응하며 살자. 정치인들과 싸바싸바 하면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체제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주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 일종의 순수신앙이랑 가까운 게 바리새주의였어요. 그거랑 또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은 과격했어요. 그런데 칼 차고 다녔던 젤로 땅이랑은 또 달랐어요. 예수님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려 한 이야기꾼, 음유시인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당대에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움 속에서 발음도 할 수 없어. 말로도 꺼낼 수 없어. 이럴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메시지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러한 투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당대에.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느 비문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뒷조사 우리가 읽었나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 비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유물로 밝혀졌어요.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신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 이야기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했던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 입장이니까 그런 뉘앙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뭐냐면 교단들마다 자기들 교단의 영웅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 이렇게 우리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유적도 만들고 막 옛날이랑 또 달라요. 지금 가보시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관 가보면 의리의리하게 공원 만들어놨어요. 건물도 지어놨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교단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저쪽 감리교인가요? 거기 가면은 전라도 부안 그 위쪽이 어디죠? 증도에 여자 선교사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그 증도 주변을 90몇 %를 혼자서 다 전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문중경 전도사인가 그러시거든요. 진짜 막 전도하느라 다니면서 나중에 물 들어와서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할 정도로 하는데도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은 또 귀한 분이지만 교단마다 교단의 입장에서의 히어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역사를 바라볼 때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우리나라에 그거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또 달라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최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서양 선교사들을 마치 신주단지 떠받들듯 축혀사온다. 제가 이제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 배움 속에서 자라왔고 다만 다른 관점이 더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책은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는데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치하한다. 아니 그것도 맞죠. 정말로 어딥니까? 저쪽에 서울에 그 무덤 있잖아요. 어디죠? 선교사들 무덤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서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이 풍토병 거기 해외에서 먼 이국 땅에 왔으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름도 못 진 아이들의 묘가 40개가 있어요. 인펜트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거죠. 온지 20대 30대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열정과 희생 때문인데 감사한데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숙미주의로 이어지고 미국에 대한 아예 비판이 불가한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니까요. 가츠라 테푸츠 조약을 지난번 때 얘기 나눴잖아요. 조미 통상 조약으로 1882년인가 그러는데 그때 조선과 미국은 서로 통상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조선을 지켜주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가츠라 테푸츠 조약으로 그 조약을 깼고 밀약 일본이랑 미국이 조선은 그냥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숙미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선교사 연결돼 있죠. 미국은 우방 영원한 우방 그리고 숙미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았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인의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선교학 이론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파종 이론.
배타주의, 정복주의, 제국주의 이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돈으로 뭐 다 싸잖아요. 사실 볼펜 1000개 만들어 가면은 뭐 물자가 없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선교가 그쵸? 누룩이론 비슷하고 파종이론과 비슷하고 접목이론, 접붙임의 이 비유를 사용했지만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였어요. 주객이 여기서 피선교지가 생명나무고 복음이 접순이 된다라는 것은 바울의 접붙임 비유랑도 맞지가 않다. 접붙임 비유에서의 접붙임은 바울의 비유는 이제 접붙임 받는 그러니까 원래 원목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이런 건데 예, 거꾸로 된 거죠. 피선교지가 원목이다 이렇게 비유한 게 접목이론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역사학자 서남동 이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스토리 애환이 있다는 거죠. 한 섞인 그거 교회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냐면 옛날 고려시대 삼별초 뭐 동학운동 의병운동 그렇게 뭐 우리나라는 보면은 민중이 그렇게 저항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계속 이 나라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3.1운동 뭐 근래에 와서는 4.19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합의로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이 성경 이야기와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선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만 중요하고 민족의 어떤 이런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가릴 수 없고 이게 각자의 스토리대로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지금의 교회를 이 한국의 교회사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걸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비우스 원리 간접선교 이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 30대에 정말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왔지만 미숙함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 종원이 기억날 거야. 여수 순천 역사박물관 가면은 선교사들이 가져온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조선시대 그 시대에 세탁기를 가져왔어요. 지금 같은 세탁기가 아니고 엄청 큰데 보일러만 해요. 보일러만한 세탁기를 화물로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탁하려고. 호화, 호식 뭐 이렇게 그 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나요? 몇 달러 이렇게 환전하니까 엽전이 이렇게 많잖아요. 환율이 그런 거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당대에 누리고 있었던 그 자본력과 선교지 상황은 굉장히 달랐는데 20, 30대에 경험이 없고 미숙했던 선교사들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누린 거죠. 많이 누리고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았고 한복 입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정말로 울림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수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좌절들 속에서 중국 베테랑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자립자전자치였다. 그리고 간접 선교 방식은 뭐냐면 직접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의료, 교육, 사회사업. 그래서 사실은 뭐 이화학당, 뭐 배재학당, 연세 세브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당시에 생겨진 대학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교육의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교 방식을 취했다. 근데 가만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어 보는 거죠. 같은 방식의 문제였다면 일본과 중국에서도 통했어야 했는데 앞서서 더 많은 물자가 들어간 중국과 일본에서는 안 통했다면 좀 그 방법이 비결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퀘스천을 찍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 김양선과 박정신은 주체적 수용 사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체적 수용 사관. 우리나라는 기독교 메시지를 아주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국민이. 왜 부흥했는가, 교회가? 외부 선교사들 때문에, 외부에서 온 어떤 자본력 때문에, 의료 때문에, 그것들 도움 받아서 우리나라가 많이 개화된 것도 맞지만, 거기에 비결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복음에 관심이 많았고, 복음의 메시지에 심취되어 있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국외로 나아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이 유례가 없었다. 벌써 세례 받았어요. 성경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서도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만들었어요. 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번역을 했고 쪽복음 얘기 나오잖아요. 쪽복음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이수정이 똑같이 복음을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바꿔서 이제 한 거죠. 여기 안 나왔나? 하나님의 양새끼 안 나왔죠. 그때 번역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많이 쓴 새끼라는 말이 그렇게 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번역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글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번역 매달리지 말고 내용이 뭔지를 그 메시지가 함의하고 있는 바 우리한테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님조차도 양새끼라고 번역을 처음에 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주체적 수용사관 천주교 이승훈 이제 이든 뭐 개신교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경로는 사회 지배창의 국교라기보다 지배 질서에 낙오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대안 질서로서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울림이 됐던 것은 서북 청년단이라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서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쪽 중국을 왕래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거야말로 새로운 메시지다. 소망이다. 우리나라를 다시금 여기에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로스 목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필담을 나눴대요. 필담이라는 것은 번역이 그러니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글로 써서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구글 번역기 돌리듯이 필담을 나눈 거예요. 자기들이 공통으로 뭐가 얘기가 될 만한 글귀가 있었나 보죠. 한자였나 보죠. 로스가 한자를 읽을 수 있었나 보죠. 그러면 필담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하루 종일 계속 그 욕망들에 불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민족이 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보면 그렇게 다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 당시에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걸 로스가 써놨다는 겁니다. 로스 목사는 한국인의 가난과 무지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다시 방문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필담을 나누던 그들이 결국 개종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들이 서북 청년 그분들이 성서 번역에까지 참여해요. 그래서 로스가 성서 번역을 이 사람들 없었으면 못했어요. 성서 번역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쪽복음, 그러니까 부분 복음들을 들고 소래, 의주, 선천, 서북지방, 서울을 돌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 황해도 솔래에 세워지게 됐다. 구글 맵에 황해도 솔래가 어딘지를 찾아보는데 잘 안 나와요. 못 찾겠어요. 어딘지.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검색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소래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황해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소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 대부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통일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로 이 반만 년의 역사를 계속 같이 해왔는데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그죠? 한 70 몇 년 됐죠 지금 이 분단에 50년에 저기 됐으니까 53년에 근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다시 북한의 소래 지역에 황해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이 땅 대한민국의 조선반도의 교회가 여기에 처음 세워졌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의 현실이 비교가 되면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중국 쪽에서는 그런 복음이 일어날 때 이수정은 일본에서 세례받고 맥클레이와 함께 성경 번역해서 마가복음을 완전 번역을 해서 조선으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체적 수용사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싶습니다. 일제시대 미국 유학을 하고 조선을 바라보고 비하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탄식했습니다. 조선 사람인데도 조선을 미개하고 아주 불결하고 아주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싼 그럴 만한 미개한 종족이다 우리나라는 이러면서 탄식했던 사람이 윤치호였는데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미국도 경험했고 일본도 아는 사람인데 서구 문명 이꼴 강자 이꼴 절대선 그리고 기독교를 한 맥락에서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식민사관이에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일본이 하나님이 사용한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통로였다.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본이라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게 참 우리한테 아픈 현실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합리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일본 지배가 정당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비서구권 아시아라든지 대한민국 비서구권은 야만국 약자 악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이야기 논리로 가면 이쪽 이야기도 다 각자의 이야기인 건데 그것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건데 이 지금 윤치호 관점에서 보면 서구 열강 그리고 기독교로 이어지는 설구 열강 그 기독교 나라들 다 봐라 안 된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논리 속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나라는 다 기독교 나라다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만 얘기하자면 못 사는 나라는 다 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악한 나라, 절대 악 이렇게 논리를 이분법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시선에 따르면 야만국이 문명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야만 상태로 계속 독립을 유지하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친일과 친미로 얼룩진 그의 정치적 신앙적 행보는 이런 가치관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됐을 때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이제 45년에 독립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강자의 힘을 욕망하여 풍요와 번영, 성공과 출세의 서사만을 반복 재생하는 난 그의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임에 틀림이 없다. 강자의 힘을 욕망, 힘의 종교, 기독교,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성공과 출세의 서사,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 근데 예수님이 가려고 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 사화가 있어요. 팔복이 아니라 팔복에 다른 형태의 사복 사화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거기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가난한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 믿어서 물질적 풍요를 얻어서 이 땅에서 득세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나라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00년경에 이제 지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번창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도 번창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중세시대야말로 교회의 암흑기였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로마의 종교가 되었으나 오히려 예수님 시대로부터 300년까지의 순수성은 그때가 더 순수했다는 거죠.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었고 순교자들 나타나고 막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1장의 얘기로 하면은 비판적 거리두기, 사회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는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회에 뭐 지지하고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사회를 서포트하는 역할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사회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거야말로 교회가 걸어갈 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한국 개신교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나 뭐 수녀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뭐 얘기하잖아요. 막 빨리 내려와라, 그만하고 내려와라. 오늘 신부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독교는. 아예 안 합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그게 정교분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교분리는 교회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 참견할 수 없다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왜냐면 정치에 대한 거는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